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준비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신 본문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통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적절한 질문을 생각하는데 55분을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보통 같으면 질문을 하는데 5분을 쓰고 답을 찾는데 55분을 쓸 것 같지만 또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아인슈타인은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1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55분을 적절한 질문을 찾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5분 동안만 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설령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좋은 질문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른 질문, 좋은 질문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갖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질문은 방향입니다. 좋은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빨리 찾지 못하더라도 바른 질문을 가진 사람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답을 빨리 얻더라도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면 그 질문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답을 얻어도 그 답이 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기만의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갖고 평생 동안 한숨 쉬며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인생의 질문을 갖고 한평생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 라는 인생의 질문을 갖고 모두가 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자기만의 인생의 질문에 또 자기만의 답을 찾으려고 자기의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노력들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답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지 막상 내가 하고 있는 질문이 옳은 질문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그래서 돈을 찾는 방법만 찾고 있지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이 뭔지, 질문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방향인데 이 틀린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엉뚱한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왔구나. 내가 인생을 엉뚱한 것에 허비했구나. 라는 것만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답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질문부터 잘못된 것이지 답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몇 번 정도 살 수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엉뚱한 질문을 갖고 살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바른 인생의 질문을 가져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며 나는 어떤 인생의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떤 물음을 또 그 물음에 대답을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보는,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신 시점이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함께 생활하신 것 같습니다. 2년 이상.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 옆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주님 보고 세례요한이라고 하답니다. 세례요한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세례요한은 당시 유대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당시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다 로마 탓하고 세상 탓하고 지도자들 탓하고 막 돌을 막 외부로 던질 때 세례요한이 뭐를 한 겁니까? 야, 세상에게 돌 던지기 전에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죄인인데 어디다 돌 던져? 로마에게 돌 던지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미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그럼 사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외치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딱 그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막 복음서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딱 보기에 그 동시대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손을 들고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고 말하던데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제자가 또 질세라 또 손 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기적, 권능하면 이 엘리야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막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또 누구처럼 보였냐? 엘리야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또 그걸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옆에 있는 제자가 또 손듭니다. 저는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보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유다 말기에 그 절망적인 시대에 이 권력자들과 각을 세우면서도 꿋꿋하게 외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존재가 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 모습을 생각하니 예수님이 그려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외로운 이 복음 전파하는 길, 외로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보인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일리 있는 대답 드립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소문들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좋은 얘기들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했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폄하하고 예수님 비난했던 사람들의 입장도 있었을 테지만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전한 것은 자신들도 동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진짜로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로 질문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들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질문들입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냐? 야, 좋아요를 몇 번 돌렸냐? 조회수는 몇 개나 나왔냐? 주님이 지금 그런 거 알려고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지,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알고 싶으셨던 대답은, 또 질문은 이거였던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질문. 15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따른다고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말고,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 어떻게 얘기하고 뭐라고 비판하는지 그들의 생각보다 지금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뭐 교회에 다닌다고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너희들, 너에게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냐? 너는 나를 뭐라고 도대체 얘기할 거냐? 그 말을 듣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막 신나게 막 예레미야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막 사람들의 생각을 막 신나게 대답했던 제자들이 이 질문을 받자마자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잠시 동안 할 말을 잊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심장에 관통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나한테 예수님. 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지? 2년 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쫓았지만 정작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무작정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 지금 삶이 좋은 겁니다. 세리 의자에 앉아가지고 세리 일하면서 있는 그 시절보다, 내가 고기를 잡던 그 시절보다 야, 지금 삶이 더 좋은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나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해주고 좋은 일 한다고 하고 그러니 좋아. 무작정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내가 살았던 지옥 같은 삶보다 여기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사람들도 나한테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러니 지금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좋은 건 좋은 건데 너에게 난 도대체 누구냐? 아마 예수님 제자 중에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2년 넘게 이렇게 사는데 조금씩 주님 옆에 있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회의가 되는, 의심이 드는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맨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고 도대체 언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언제 예수님이 저 권력을 좀 잡고 우리에게 영의정 좌의정 자리도 좀 나눠주시고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데 이 절망적인 세상을 뒤집어주려고 오신 분 아니야? 난 그런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분 옆에서 조금 부귀영화를 좀 누리고 싶어서 약간 이 희생과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맨날 변방을 돌아다니고 권력자들은 다 싫어하시고 그냥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힘없는 사람들만 함께 하시고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조금씩 회의감이 드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지? 왜 이런 의구심이 들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은 풀리지 않고 내가 조금 예수님 믿는데 승진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회의감을 갖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한테 난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인생의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물어야 하고 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어쩌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 다 결국은 나에 대한 것들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수많은 변형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질문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는 테두리에 갇혀있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은 누구신지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답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라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안에 내 인생의 질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질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고민해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해답들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내가 행복을 찾을 때는 얻을 수 없는데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안에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 예수님과 관계한 나를 생각할 때 거기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행복의 길이 뭔지를 알게 되는 대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 단독자로서 홀로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나를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두고 나를 생각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답에 이룰 수 있는 바른 질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질문은 뭐냐? 너희들의 인생의 질문을 내가 알려줄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해야 바른 답,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게 너희들의 인생의 질문이 되어야 해. 너희들의 삶이 흔들릴 때,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딘지 몰라 헤매일 때 내 이 질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평생 이 질문을 들으며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너는 바른 질문을 들었고 그 바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졌으니 네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구나. 참 복이 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다 인생에 엉뚱한 질문을 하며 엉뚱한 답을 내리다가 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다 이 세상을 떠나지만 너는 들어야 될 인생의 이름이 뭔지를 들었고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답을 갖게 되었으니 네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구나. 이 대답은 네가 한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게 하신 대답이구나. 여러분, 이 질문을 듣게 된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 있고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지?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뭘 하셨지? 나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속한 인생이십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대답입니다.
이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은 사실은 내가 뭐 수천 년, 수만 년 인간이 돌을 닦아서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뭐 지식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받는 것도,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사람도, 깨닫게 된 사람도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해서 얻은 대답이 아니니까. 내가 잘해서 들은 질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늘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말뿐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답은 말로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대답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사실, 나는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해오십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난 누구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조급할 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힘들 때, 주님이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내 인생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이 병에 걸려 힘들 때,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너에게 난 누구냐?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말로 대답은 잘해놓고 그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말로는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 나는 아무 상관없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주는 그리스도, 난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메시아가 되시고, 막 이렇게 고백해놓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 예수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과 나는 얘기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로는 대답했는데, 이게 이제 삶과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 베드로는 점점 그의 인생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이시자 내 주인이십니다.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오히려 나는 주님의 속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듯 사랑을 베풉니다. 용서합니다. 안아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기뻐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나중에는 고백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 질문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질문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 이 세상에 답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하면 뭐 행복할 수 있지? 기쁠 수 있지? 좋을 수 있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질문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대답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건물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물으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고, 거기에 답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장교회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질문에 질문하며 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우리 교회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두세 사람이라도 이 고백 위에 살아가는, 이 질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있다면 내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세운 교회, 인간들이 주인된 교회, 지들 복과 지들 질문을 하며 자기들 질문에 답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있고, 내 질문에 나라고 답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내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 이름이 가이사라인 것처럼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에게 헌정했던, 갖다 바쳤던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비옥한 땅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물이 솟아나오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멋지게 만들어서 거기에는 황제를 섬기는, 숭상하는 이 황제 신전을 만들어서 멋지게 갖다 바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뭐를 고백하는 도시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도시에서, 황제를 주인으로 모신 도시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질문을 갖고 무슨 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헛된 주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은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의 삶을 통해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누가 통치하신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 보여주라.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거기서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교회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물으며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대답하시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에게 도대체 난 누구냐?
너희들이 교회에 모여있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너에게 도대체 는 누구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